올해 우리 교회에서 집중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카리스를 통해서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감리교 원로 목사님, 감독까지 지내셨던 서울의 아주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비유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분이 아주 야구 광이신데, 그래서 미국 야구 같은 경우 한밤중에도 본다고 하시는데요, 야구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구는 공을 치는 타자가 1루, 2루, 3루를 돌아서 홈이라고 불리는 데까지 들어와야 1점이 납니다. 1루까지 간다고 해서 1점이 나는 게 아니고요, 2루까지 간다고 해서 반점이 나는 게 아니고, 또 3루까지 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홈에까지 한 바퀴를 돌아서 들어와야만 점수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이 야구 베이스를 도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안타를 치고 또는 다른 걸로 해서 1루에 간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1루에 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으로 도착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루로 가고 3루로 가고 마지막 진짜 천국의 이 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한다. 멈추면 안 되고 뒤돌아서면 안 되고, 뒤돌아서거나 멈추면 결코 점수가 나는 것이 아니니까, 1점이 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꾸준히, 때로는 1루에서 조금 쉬더라도, 조금 오래 쉬더라도 우리는 2루를 향해서 또 갈 수 있어야 하고, 2루에서 3루를 거쳐 홈에 들어올 때까지 앞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성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1루 베이스를 갔다가 2루 베이스로 갔다가 3루로 해서 홈에 들어갈 때까지 앞으로 계속 가야 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를 점점 더 줄여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 둘씩 더 만들어가는 모습, 이걸 꾸준히 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를 통하여서 사실은 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혼자 이루는 것이지만 성도로서 함께 모여서 또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일들을 하나씩 배워나가고 또 점점 늘려가면서 1루로 갈 힘이, 또 2루로 갈 힘이, 3루로 갈 힘이, 마지막 홈으로 들어갈 힘이 우리 속에서 멈추지 않고 생기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전같이 1루로 갈 힘, 2루로 갈 힘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리스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1루, 2루, 3루 도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기 원한다는 겁니다. 사실 책을 하나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한 달 내내 예전같이 신방도 못하고 또 예전같이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신앙에 대해서 나누어주고 북돋아 줄 수도 없는 형편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 이 책 한 권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들기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직접 내가 말씀을 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풀어주는 심정으로 이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1루, 2루, 3루 홈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행여나 힘 잃고 쓰러지지 않게
행여나 쓰러졌어도 다시 또 일어나서 앞으로 갈 수 있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주님의 음성을 전할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같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그와 같은 힘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날마다 집에서 더욱더 경건하게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올 한 해 이루어가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월 10일 날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 마태복음의 처음 1장 1절을 가지고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번 1월 10일 날 1월의 둘째 주일 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했던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전체 말씀이 여기에 꿰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목걸이가 줄 하나에 끼어있는 것 같이 줄 하나에 목걸이에 구슬구슬이 끼어있는 것 같이 마태복음 전체의 말씀이 때로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또는 예수님이 여행 가시는 곳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 줄 하나에 끼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이 그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14대를 내려가면서 그 긴 시간 동안 결코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거나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거나 그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마태복음 처음에서 그걸 시작하고요. 마지막까지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 마태복음 1장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 내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 먼 옛날에 살았던 저 옛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걸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통해서 또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 이걸 계속 말해주기 때문에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기본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치 붓을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 때 한 줄로 연결하는 것처럼 모든 말씀이 이 줄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는 동안에 계속해서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이자 정수이자 그리고 요약이라고 이야기되는 산상수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6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가운데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6장 가운데 있고요. 이 가운데에 위치한 말씀은 사실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는 말씀 바로 앞에는 주기도문이 있고 주기도문에 연결되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용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금식. 사실 이게 떨어져 있는 각각의 주제 같지만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제로 연결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는 우리의 기도, 주기도문, 그리고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14절과 15절 우리 앞에 바로 있는 용서에 대한 말씀 그리고 금식에 대한 말씀,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잇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정수라고 이야기되는 이 산상수훈의 이 한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저 여러분이 듣고 기억하고 새기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믿음 속에서 진실하라.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 성경책이나 또는 오늘 카리스 말씀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1월 20일 카리스의 말씀 본문의 처음 부분에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16절 읽고 제가 17절 읽고 다 같이 18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날마다 이 카리스를 통하여서 말씀을 볼 때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통독할 때 쭉 읽을 때는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그냥 쭉 가는 게 중요하고요. 날마다 일정한 본문, 짧은 본문 우리가 묵상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 모르는 것도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아니면 뜻이 좀 혼동되는, 헷갈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보고 또 찾아도 찾을 수 없으면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에 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중요한 신앙의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몇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듣기보다는 그냥 우리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이렇게 금식하는 거야, 금식하면 이렇게 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 길게 금식할 때를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때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 그때는 초등학생들 금식 수련회를 갔는데요. 저희 같은 또래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그때는 우리 숙명기도원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숙명기도원이 없을 때 요 가깝게 이제 신탄진 가는 길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5끼를 금식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5끼를 금식을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보호식 죽하고 동치미 먹고 그러고 내려왔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금식에 대해서 처음 들을 때 그때 맡았던 전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금식은 목숨 내놓고 하는 기도라고. 정말 간절히 하는 기도인데,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먹어야 살 수 있는데 먹지 않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놓고 그 생명 내어놓고 정말 간절하게 하는 기도의 방법이다. 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꼭 아뢰야 되고 내 생명 없어져도 이건 꼭 응답받아야 된다라는 내 마음에 아주 강한 그런 마음의 표현이다. 목숨 내놓고 하는 기도다.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금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표시내지 말라 말합니다. 사실 금식을 하면 표시가 나게 되어 있는데 표시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 금식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표시 내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하지 말고 오히려 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 깨끗하게 씻어서 금식하는 티 내지 말라. 그런데 왜 티 내지 말라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다른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다른 생각으로 가지 말고 오직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금식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 금식은 두 종류의 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으로서의 금식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필 때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룩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두루마리를 왕 앞에 낭독할 때, 왕 앞에 낭독하기 위해서 계속 할 때 그날이 금식일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는 금식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날이 대속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의 죄, 온 나라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이 날은 전 국민이 다 금식하는 날입니다. 의식으로, 마음하고 상관없이 그날은 의식으로 금식하는 날입니다. 구약에 이와 같이 의식으로, 의존으로 금식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면서 오직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 날들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좀 전에 예레미야서에 바룩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낭독할 때가 금식일이었다 라고 이야기해서 의전의 금식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또 지난해 살폈던 에스더의 말씀에 에스더가 왕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족에게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기도해달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구약에는 이 두 가지의 금식이 나옵니다. 의식으로서, 의존으로서의 금식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서의 금식. 신약에는 이 첫 번째가 사실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금식은 이 두 번째, 기도 자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또 고린도후서나 또 복음서에 나오는 금식을 보면 이 금식은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 의식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바울입니다. 이제 이후에 이름이 바울이 되는 사울을 그 교회에 특별한 사람으로 안수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 일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일들을 위하여서 이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그때 성령의 음성이, 응답이 들려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렇게 신약에 나오는 금식은 기도 자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금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금식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금식할 때 보면 이 신약에 나오는 금식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시간, 금식할 때 적어도 밥 먹는 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더욱더 시간을 내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실이 의식적인 금식도 있습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엔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것, 많은 분들이 고난주간이라서 금식하는 것, 또는 어떤 권사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금요일마다 금식하셨던 권사님도 사실 계셨습니다.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한 주간의 그 날은 항상 정해서 금식하는 분도 계셨고요. 이렇게 아직도 의식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 같은 경우는 주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할 때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어서 이 일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는 사실 금식하라, 며칠 금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금식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금식은 사실 이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이유로 금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식으로 하든 아니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하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금식할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신약에 나오는 좋은 금식의 본보기가 예수님의 금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광야에 가서. 그리고 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금식하신 이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금식을 하셨고 금식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금식 이후에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대답하셨던 것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의 금식은 어떠한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의 금식은 사심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로 또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 개인적인 생각 전혀 없이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 길로 가기 위하여서 금식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마음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구원의 그 길로 순종해서 걸어가기 위하여서 금식하셨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시간 동안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부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결심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금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서 금식할 때에는 너는 슬픈 기색 보이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더 단정하게 해서 금식하는 티 내지 말라. 이 말은 금식하지 말라는 말씀 아닌가? 어떻게 금식하는데 티가 안 날 수 있고 어떻게 금식하는데 사실 힘든 티, 금식하면 사실 좀 힘이 들잖아요. 힘든 기색을 안 낼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결코 금식을 거부하거나 금식을 금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본질은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금식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나를 준비하는 것,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 금식할 때 그것이 의식으로 하는 금식이든 아니면 정말 간절한 마음에서 하는 금식이든 우리가 금식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나의 믿음 안에서 진실한 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금식 중에 나 자신이나 나 자신의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오직 주님께 집중할 때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 금식의 의미를, 뜻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금식할 때 주님만 생각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쁜 금식할 수 있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망 중에 확신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 18절입니다. 자, 왜 금식할 때 주님께만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시는지 18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나오는 아주 위대한 인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선택되는 이야기,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형들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선택할 때 무엇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마음 중심을 본다. 나는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체격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걸 보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 중심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앙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 다윗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드러내놓고 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깊은 속을, 우리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시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남 탓하는 사람은 큰 일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틀어졌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실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또 실패가,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남 탓합니다. 쟤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일이 안 됐어. 이렇게 남 탓하는 사람이 있고, 내 탓이야. 저 사람 잘못도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 탓이야.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남 탓하는 사람은 결코 큰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살면서 실패하고 사람은 누구든지 살면서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실수와 실패는 내가 그를 통하여서 배우고 내가 그를 통하여서 더 좋은 길로 나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내가 때로 주저앉은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내가 배우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나를 바꾸어가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남 탓을 하면 바꿀 게 없습니다. 남 탓을 하면 내가 남을 가서 바꾼다는 것, 그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남 탓을 하면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 내가 배울 것도 없고요, 바꿀 것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음에 또 똑같이 실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똑같이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일을 다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탓을 하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걸 바꿉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고칠 수 있는 거 고쳐서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똑같은 실수하지 않고 똑같은 실패하지 않고 내가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고 좋게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세상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 가운데에서도 무언가 잘못됐을 때 남 탓을 하는 사람은 큰일 할 수 없고 계속 그 잘못 되풀이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한테서 이유를 찾고 자기한테서 원인을 찾는 사람은 결국은 좋아진다, 나아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그 장로님, 하나님과 목사님, 하나님과 전도사님 사이를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하고 때로는 내가 금식하는 것 우리 다른 권사님도 알고 우리 구역 식구도 알고 내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는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오늘 18절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이걸 분명히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금식하는 기도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사실 어떤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고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건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인데, 그 죽음 속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금식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절망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 금식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절망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 이것을 소망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소망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지금 먹지도 않고 죽으러 가는 길로 가고 있지만 이것이 죽으러 가는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가운데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180도 바꾸어 주셔서 소망으로, 우리에게서 좋은 것으로 이것이 되어질 거라는 걸 말씀 가운데에서 확신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니 우리는 금식하면서 슬픈 기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먹지 않으니까 나의 생명은 점점 줄어서 죽음으로 가는 것 같지만 슬픈 기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소망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가 점점 더 생명이 감하여져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몸에 힘은 빠집니다. 금식할 때 한 끼, 두 끼, 세 끼 하면 앉았다가 일어날 때 팽 돕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힘이 약해지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나의 기도를 분명히 갚으시리라, 들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약속하셨고, 이 굳건한 확신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소망 가운데 확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약속 끝까지 붙잡고 소망을 놓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자 카리스의 제목, 진짜 보물에 집중하라입니다. 진짜 보물에 집중하라.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집중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둘을 연결하면 무언지 나옵니다. 진짜 보물, 진짜 보물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물을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정말 값나가는 값진 보석 같은 물건으로서의 보물이 있고요. 또 때로는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 또는 내 자녀들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의 보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내가 기억할 때 이건 정말 좋아, 생각만 해도 웃음 지을 수 있는 사건으로서의 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보물은 사람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진짜 보물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나의 진짜 보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믿음 속에서 진실한 분들이 되시고 소망 가운데 확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일들에 하나씩 교훈해 주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금식에 대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금식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믿음 속에서 진실하게 해주시고 소망 중에 확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보물인 주님께만 집중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훈대로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기적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